옆 사람 보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울상입니다. 그런데 김밥만은 늘 미소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김밥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 다 죽어가는데 너는 왜 맨날 싱글벙글거리냐? 라고 하니까 김밥이 대답하기를, 나는 죽어도 갈 데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해요. 아니, 넌 죽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자 김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김밥 천국 그러더라고요. 김밥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즐거워한대요. 근데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지옥이에요. 섬뜩하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의 이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사실 지옥 설교가 밝고 따뜻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죠.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공포스러운 설교가 아닙니까? 요즘은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뭘 믿든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고요. 또 지옥은 없다, 누구나 천국 간다는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이 시대에 죄를 지은 죄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설교를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천국과 지옥 같은 내세에 관한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답한 사람의 전체 조사자 중에 1.5%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럴까? 정말 궁금해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옥 설교 하는데요, 좋으신 분만 솔직히 아멘 해보세요. 오늘도 지옥 설교, 다음 주도 지옥 설교 하면 더 좋겠다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 듣기 싫은 지옥 설교를 잘못 모르고 왔다, 돌아갈란다 라고 실수했다, 잘못 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노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가 온다면 그때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저도 어느 날 은퇴하겠죠?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면, 마지막 강단이라면 그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하라는 형통의 설교, 승리의 설교, 또 축복받는 설교, 사랑에 관한 설교 다 좋죠. 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할 때가 온다면 그때 무슨 설교를? 내 인생에 딱 한 번 설교해야 될 기회, 딱 한 번이라면 그때는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 그리고 지옥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목양한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 천국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지옥이 아니라 다 천국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인 거예요. 복받아라, 정직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좋은 소리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하는,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서만 말하는, 근데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는 천국, 지옥.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저희 가장 중요한 이 목양의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설교 듣기 싫어해도 저는요, 예수 천당을 외치고 불신 지옥을 외칠 것이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지옥 설교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업무 태만을 추궁하실까 두렵습니다. 성경학자 A.C. 닉슨 박사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지옥과 같은 현실이 훨씬 더 적어졌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돼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믿는 자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끔찍한 죄가 더 많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믿는 우리도 지옥을 믿지 않고 또 지옥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일까요? 아니죠. 지옥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지옥을 말하지 않는 복음도 참된 복음이 아니고요, 지옥을 믿지 않는 교회도 참된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대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겁주려고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딱 한 번 우리 대한교회 출신들 모이세요 라고 소집을 할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할 텐데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출석부를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했는데 정말로 설교 듣고 그래도 다른 데로 지옥으로 가버리는지, 지옥에 가서는 소집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없나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지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하는데, 대표적인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다, 그냥 사람들이 죄 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지옥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좀 배웠다고 하는 어느 여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캐캐 먹은 설교는 듣기 싫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이에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자매님, 정부가 교도소를 만들고 형 집행을 하고 무기징역을 내리거나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을 가두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셨대요. 얼마 전에 서울 한복판 대낮에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일어나자 제기되는 주장이 뭐예요? 시민의 안전을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그것도 감형, 형기가 줄여지지 않고 가석방도 없는 종신 무기징역을 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살기 좋은 사회는 죄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일으킨 그 사람을 실수겠지, 다시는 안 그러겠지 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붙잡았는데 괜찮다고 방면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성추행, 성폭행하는 이런 사람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도둑질하는 사람 붙잡았는데 괜찮겠지 다 풀어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놈들은 다 잡아 가둬야 돼요. 그리고 다 격리해놔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자들은. 사회 질서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서도 필요하고 교도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불타는 불못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각각 격리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을 별도로 격리를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을 지옥에 가두어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을 분리 격리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오해는, 지옥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잠깐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그 물음 주장입니다. 수긍이 갑니다. 짧은 인생 잠깐 지은 죄로 영벌에 처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강도가 기관총을 잡고 이 자리에서 긁으면 1초, 2초, 3초 안에 수십 명이 죽게 될 거예요. 1초, 2초, 3초 동안에 사람을 죽이고 30년, 40년 평생도 징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연구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신림역 그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경우 한 명 죽고 3명이 중태 입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어찌할 수 없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 형기도 형량도 짧게 해야 될까요? 순간의 죄라도 죄가 크면 죄의 형벌은 가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 그 푸틴에게 반역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탄 개인 비행기가 러시아 방공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돼서 죽었다. 푸틴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그가 끔찍한 죽음을 당했느냐?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한 반역 반란준 거죠.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이게 작은 죄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주신다고 막 그 길을 닦고 났는데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 예수 다 뻥이야.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작은 죄일까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하는 이 교만의 죄. 그 작은 죄일까요?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은 다 죄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합당한 보상이고 악인 죄인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합당한 형량인 줄 깨달아라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옥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이 어떤 욕이냐?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하다가 화가 나면 go to hell 그래요. go to hell 그래요. 지옥에 나가라 이 자식아. 그러면 아주 기분 지옥 가라. 듣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욕인 거죠. 아주 싫은 거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든 지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지옥이 따로 없네. 정말 이제 생지옥이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면 지옥이라고 해요. 입시지옥, 또 지하철 지옥, 그래 지옥철 그러죠. 출퇴근, 뭐 지옥 출퇴근, 물가지옥, 취업지옥, 갑질지옥. 심지어 이 나라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은 누구나 싫어하고 누구나 최악의 상황을 뜻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둘째는 죽었다 깨어나서 환상 중에 지옥과 천국을 뭐 봤다고 주장하는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책으로나 영화, 유튜브로나 뭐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 환상들, 뭐 이런 주장들, 영상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뭐 구해서 뭐 유튜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는 거죠.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개인적인 환상이니까 또 죽었는데 지옥과 천국을 봤다는 그런 주장들을 뭐 무분별하게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저렇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래도 분명히 진짜도 있을 거고 또 가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달라진 삶이에요. 진짜로 보고 왔다면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도나단 에즈워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 지옥을 5초만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5초만 보고 오고 지옥을 5초만 보고 왔다면 여러분 인생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근데 많은 천국 지옥 경험자들이 그 봤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선교지로 떠나고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또 사여 환원하고요 전 인생을 헌신하고 기회만 되면 핏대를 높이 세우면서 예수전당 불신족을 외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정말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상 같은 것을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수없이 주장하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도 넷째는 천국의 주인 되시고 지옥문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서 읽어보면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 하늘나라 얘기하죠. 천국 비유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옥에 관해서도 한두 번이 아니라 18번이나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한 개만 읽고 확인하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지옥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니. 사도 바울도 지옥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에는 한 가지만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또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을 60번 정도 말해요. 그리고 지옥 음부에 관해서는 112번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2배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옥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인생들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모두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옥을 더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우리 대한의 성도들, 오늘의 경고를 듣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길에 들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한결같이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 영원한 불, 불과 유황못, 울며 이를 가는 곳.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뜨거운 불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우냐? 지옥의 참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을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뜨거운 연탄불에 왕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소금이 탁탁 튀는 것을 봐요. 이런가 봐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이 그 뜨거운 물에 막 팍팍 튄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화장할 때 그 불의 온도가 700도랍니다. 그러니까 700도 정도 되면 사람의 뼈는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의 온도가 1000도가 넘으면
뼈조차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철소 용광로 앞에서 신발만 입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대요. 포스코 용광로 온도가 2300도인데 흔적도 없이 다 태우고 녹여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지옥을 풀무불 그래요. 용광로 불이라는 거죠. 다 태우고 없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불이 견딜만 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뜨거워 죽고 다 녹여 다 태워버리는데 안 죽어. 죽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면 다른 종이는 다 타는데 껌종이는 타지 않는 것을 봐요. 그렇듯이 지옥불은 모든 것을 태울 만큼 뜨겁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강도의 칼에 찔리는 상해, 강도 사건이 아니에요. 불의 대의는 화상이에요. 화상이 가장 치료기간이 길고 수술 횟수도 많고 고통도 제일 크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뜨거운 순두부를 그냥 삼켜가지고 그냥 식도 여기가 그냥 막 뛴 거예요. 막 홀라당 다 벗겨졌나 봐. 그래가지고 꽤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걱정은 말이 될까, 말이 나올까, 여기 좀 목전 밑으로 설교를 못 하게 되니까 걱정이 막 되고, 두 번째 생각은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뜨거운데 고통받는데 지옥불은 얼마나 뜨거울까. 그 순두부 먹고 뒤어가지고 저절로 막 지옥이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운 지옥불 얘기해도 요즘 사람들은 시큰둥하고, 천국을 얘기해도, 그 좋다는 천국 얘기해도 시큰둥하고,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지옥이 있다 없다?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절대로 갈 곳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눈을 빼고 천국 갈래, 그냥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눈을 빼고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발로 지옥 갈래, 한쪽 다리 잘라내고, 죄 지은 자리 한쪽 다리 잘라내고 천국 갈래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다 잘라내고 다 버려도 천국을 선택해야 돼요. 왜요? 끔찍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 끝도 없는, 소망이 없는 곳, 비상구 탈출구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이 지옥에서 멸망치 않고 천국에서 영생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오직 한 길뿐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내 자녀가, 어떻게 내 가족이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어 지옥 불못에서 건진받아 천국 갈 수 있죠? 돈 많이 벌면 천국 갑니까? 공부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한 일을 안 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참아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확실히 들으세요. 처음부터.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을 믿어 삼천배를 해도 천국 문턱도 못 밟습니다. 공자를 믿고 아무리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지옥행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잡아 타면 내리지 못하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비행기를 타고 믿음 생활하면 내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비행기에 올라 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천국 되고,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기쁘고 즐겁게 천국 연습하다가 마지막 날 주께서 부르실 때 다 천국 가는 천국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